감추인 만나 139화 온몸이 머리 아래 통일됨. 오늘 저녁 우리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모든 것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시키는 것에 관하여 더 전진된 것을 말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을 다시 읽기를 요청합니다. 9절은 말합니다. 그분의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만물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때가 찰 때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과거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늘, 땅, 수많은 항목들을 포함하는 우주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을 우주의 중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하나님을 닮기 위해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릇이 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부터 표현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다음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은 무엇을 하기 위해 들어왔습니까? 들어보십시오. 그 자신을 바로 우주의 중심인 사람 안으로 주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와서 그 자신을 사람 안으로 주입한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안으로 주입된 후에 두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과 어둠입니다. 언제든지 사탄이 여러분에게 올 때는, 또는 여러분 안으로 들어올 때는, 또는 여러분의 가족 안으로 들어올 때는, 여러분의 집 안으로 들어올 때는 죽음과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고 생명으로 가득할 때는 온몸이 머리 아래 통일됩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동안 저의 뼈, 저의 섬유질, 저의 귀, 다리, 심지어 발가락, 손가락, 코, 눈, 입술, 혀, 모든 것은 머리 아래 통일됩니다. 머리 아래 통일됩니다. 그러나 죽음의 능력인 사탄이 그 자신을 이 사람 안으로 주입한다면, 죽음이 이 사람 안으로 들어온다면, 제가 말하죠. 10분 후에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쓰러집니다. 이 사람은 무너집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머리 아래 통일되지 못합니다. 다만 붕괴의 무더기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예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압니까? 인류를 포함해서 온 우주는 그저 붕괴의 무더기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죽음의 능력인 사탄이 죽음의 요인인 그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물 안으로 주입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 전체는 사탄은 그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물 전체를 죽이기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전체는 죽음의 요인인 사탄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창조물 전체가 허무함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썩음의 노예 상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죽음의 요인 때문입니다. 죽음의 요인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의 중심인 사람 안으로 주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는 붕괴되었습니다. 죽음의 요인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구나. 그러나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매우 좋은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유감스러운 것이지만 나에게는 매우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상황 아래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는 일을 하는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의 사람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은 육체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또한 사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하죠. 결국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사탄과 하나님과 사탄은 우주 안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말하죠. 그들 둘 다는 사탄과 하나님은 모두 사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그들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요인이 생명의 요인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요인은 죽음의 요인에 승리하고 있고 그 요인을 정복하고 죽이고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입니까? 가르침에 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받아들인 생명의 요인에 의해서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에스겔 37장에는 모든 뼈, 죽은 뼈가 분리된 뼈가 됩니다. 모든 뼈가 분리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 그 이야기를 압니다. 생기가 뼈 안으로 들어갈 때는 모든 뼈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다시 서로 연결됩니다. 이 일어나는 것, 연결되는 것이 바로 머리 아래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 아래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 일어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은 사실상 머리 아래 통일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더 높이 일어났다는 깊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더욱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머리 아래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그럴 뿐만 아니라 많은 때 죽음의 능력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들은 머리 아래 통일되는 것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날 생명의 요인이 그들에게 도달했습니다. 생기가 그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명의 요인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일어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 다음 그들은 다시 서로 연결됩니다. 또다시 머리 아래 통일되는 것입니다.